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륜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시편 29편은 모든 만물의 주권자이신 여호와의 능력과 영광을 하늘과 바다와 땅에서 찬양하는 찬양시입니다. 먼저 1절과 2절은 천상의 장면으로 천상의 존재들에게 여호와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권능 있는 자들은 직역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천상의 존재들, 곧 천사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1절은 천상의 존재인 천사들에게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라고 권하는 것입니다. 2절은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고 합니다. 여기서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은 그 이름 자체의 영광을 뜻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약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그분의 능력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나타나기에 그의 이름이 영광스러운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의미로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인식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은 우리가 만든 것이나 소유하고 있는 어떠한 것을 돌려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식한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2절 하반절은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하라고 명합니다. 구약에서 제사장들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고 나갔습니다. 주님께서 거룩한 분이시기에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은 거룩한 옷을 입고 경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옷을 입고 여호와께 나오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나아가는 것은 신약에 와서 거룩한 행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호와께 나아가는 자는 거룩한 행실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거룩한 하나님을 높이고 거룩한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들은 삶에 있어서도 거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3절부터 9절은 땅의 장면으로 바다와 산과 광야에 임하시는 여호와의 소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부터 9절은 여호와의 소리를 통해 그분의 영광과 능력이 세계 가운데 나타남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호와의 소리가 모두 7번 반복되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도적인 것으로 7이라는 완전수를 사용해 온 세계에 여호와의 소리가 충만해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먼저 3절은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고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며 여호와께서 많은 물 위에 계심을
노래합니다. 고대 가나안 사람들은 우레소리를 폭풍의 시인 바알의 소리로 믿었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우레소리가 날씨를 주관하는 바알의 소리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여호와의 소리가 물과 많은 물 위에 있다는 것은 바다와 혼돈의 신인 야을 통제하시고 정복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은 앞절과 이어지며 힘있고 위엄있는 여호와의 소리를 찬양합니다. 이는 여호와의 위엄찬 능력을 말하는 것으로 이 위엄은 인간에게 두려움을 불러일으키게 합니다. 하늘에서 천둥 소리가 칠 때 그 힘있고 위엄있는 소리를 통해 위엄찬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5절과 6절에서는 여호와의 소리가 레바논 산을 중심으로 나타납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레바논과 시론 산의 백향목을 꺾어 부수셔서 산을 정복한다고 합니다. 이 두 산은 가나안 북쪽에 위치한 해발 3,000m 높이의 큰 산들이었습니다. 레바논의 백향목은 하늘을 찌를 정도로 크고 높고 강하여 쉽게 꺾이지 않는 내구성이 강한 나무로서 안정과 번성 그리고 교만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시련산은 헬몬산을 가리키는 것으로 사시사철 눈으로 덮여 있어 영원전부터 견고히 서 있고 그 기초가 흔들리지 않는 산을 대표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소리가 견고한 산맥과 나무들을 뒤흔들어 넘어뜨리신다고 합니다. 은의 소리와 같은 여호와의 소리가 견고함과 안정을 상징하는 레바논과 시련산의 백향목도 불안정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우레 소리와 같은 위엄찬 여호와의 소리에 마치 놀란 들송아지처럼 놀라뛰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7절부터 9절에서 여호와께서는 여호와의 소리가 번개와 지진으로 땅을 진동하게 하십니다. 구약에서 천둥과 번개는 하나님의 강림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천둥과 번개로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뒤흔드시고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는 모습을 8절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인은 광야를 흔들고 진동시키는 여호와의 소리가 얼마나 위엄차 있는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9절 상반절은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말갛게 벗기신다고 선포합니다. 여기서 암사슴은 상수리 나무로도 번역될 수 있는데 문맥상 평행을 이루는 상수리 나무로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볼 때 8절에서 광야를 진동하는 주님의 소리가 가장 강한 상수리 나무를 꺾으시고 또한 거룩한 땅이 사라지는 장면을 통해서 온 땅을 뒤흔들고 있는 여호와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9절 하반절은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라고 선포합니다. 9절 하반절의 성전은 하늘의 성전을 가리키는 것으로 다시 하늘의 장면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제 천상의 존재들이 다시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9절 하반절은 시편 29편의 절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고 시작했던 시편의 선포가 이제 주님의 성전에서 모두 영광이라고 소리를 지른다고 합니다. 또한 3절에서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낸다고 선포했는데 이제 모두 주님께 영광이라고 응답한다고 합니다. 하늘과 땅과 온 우주가 여호와의 영광을 선포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신자는 모든 피조 세계를 통해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영적 시야가 있어야 합니다.
놀랍고 위대해 보이는 피조 세계 위에 임한 더욱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광활해 보이는 바다도, 웅장해 보이는 높은 산도, 거룩한 거대해 보이는 큰 땅일지라도 모두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가 임하는 장소일 뿐입니다. 피조 세계 위에 임하시는 위엄찬 하나님의 영광을 인식함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10절과 11절은 마지막 부분으로 여호와께서 왕으로 좌정하셔서 통치하심을 노래합니다. 10절은 여호와께서 홍수 때 좌정하시고 영원한 왕으로 통치하신다고 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인류의 큰 재앙이었던 대홍수 사건을 통제하시고 그 발 아래 두며 왕권을 펼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11절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또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허락해 주신다고 고백합니다. 시인은 여호와께서 장차 그의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왕으로 좌정하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힘과 평강의 복을 주시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1절부터 10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그의 백성에게 임함으로 구원하시고 평강을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모든 피조 세계를 통해 통치하실 뿐만이 아니라 왕으로 임하셔서 그의 백성들에게 힘과 평강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신약에 와서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로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온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신의 백성이 된 성도들을 왕으로서 자신의 권세와 힘으로 자기 백성을 위해 일하시고 평강의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평강은 부족함이 없는 상태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평강을 주시는 주체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성도들에게는 여호와께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약에 와서 이 하나님의 평강은 평강의 왕으로 임하신 여호와의 임하심을 통해 우리에게 성취되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평강의 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왕으로 임하신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그의 백성에게 힘과 평강을 허락하심을 확신하는 가운데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시며 또한 만족한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우주에 임하시는 위엄찬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 된 자들로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자기 백성에게 힘과 평강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삶을 통해 평강을 누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 시간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귀한 응답과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민족, 교회와 주일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일상이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주일학교를 위해 더욱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더욱 수고하고 헌신할 수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